열왕기상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사는 선왕으로 분류가 되죠. 사실 이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이제 둘로 나라가 나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8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적은 수죠. 그러나 아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모습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개혁해요. 특별히 가족에게 있어서도 그 개혁을 단행하는 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 어머니가 세운 이 아세라상,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그것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태우의 위를 패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과하지 않고 개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사 왕인데요. 이런 아사 왕에게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이 하이플레이스, 이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산당까지는 손대지 않았던 왕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가서 그 산당이 정리가 되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또 성전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열심도 있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이 많은 신앙에 본받은 점이 있는 그런 귀한 왕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의 미흡한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 지역에 요새를 세웁니다. 라마 지역 자체를 요새로 세우고 그곳이 남유다와 경계상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다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또 그 요새가 완성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아사왕이 하는 선택이 나와요. 아사왕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사왕이 했던 선택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1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베나다색에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을 끌어들이죠.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베나다색에 보내서 그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아사왕에게 있어서 옳은 선택이었는가? 열왕기에서는 그 선택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역대기에 가서 보면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왕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의 세력을 의지했다.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 그것을 책망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9절의 그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과 전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이보다 더 큰 군대가 왕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협했을 때 나는 그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옳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깨닫는 게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을 위한 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 그 일도 연속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칭찬을 받죠. 또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쭉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는 것. 하나의 선한 일을 행하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꾸준히 온전하여 또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험을 만날 그때에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다. 아사는 참 선한 왕이죠. 좋은 평가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미흡했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때고 만나는 날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나왔던 모세가 기억이 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부족하죠. 또 연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끄떡하지 않고 어리석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이러한 유혹이 우리들 찾아옵니다. 어렵네.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네. 어떡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때 사람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기가 쉬운 게 바로 우리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사 왕이 겪었던 그 일이 우리를 또 찾아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이, 또 근심하는 일이, 걱정하는 일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 의지해 보셨나요? 사람을 믿어 보셨나요? 어느 때인가는 꼭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내 믿음이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크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다급한 일, 어려운 일,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때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처럼 아사왕의 그런 미흡한 점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고 도움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로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살아갈 때 어렵고 다급한 일이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의 위험이, 전쟁의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이 전쟁이 확장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